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새벽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시는 곳에 나가시니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로 우리는 계속하여 요한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침묵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여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은 그 고통의 자리를 왕의 대관식이라 부릅니다. 세상이 멸시한 그 십자가,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로마인에게는 구토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치의 도구였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겨졌습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멀리해야 할 불결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거절당한 십자가, 외면당한 십자가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전하는 요한 역시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린 제2의 다윗으로 기대하며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던 십자가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치욕의 자리에서 영광이 피어나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모욕과 조롱의 자리로 내려가신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뒤집으시고 가장 높은 영광의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역전의 소식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18절까지 골고다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2절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명패와 빌라도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4절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군인들과 성취된 예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6절로 어머니를 맡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시는 곳에 나가시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갈보리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골고다는 고난의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골고다는 고난의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천천히 그러나 결연히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골고다,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저주의 땅, 절망의 끝,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로 그곳을 향해 자신의 두 발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채 캠프 밖, 성문 밖으로 쫓겨났던 속죄 염소,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서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에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성문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그 염소와 달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버린 그 땅,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골고다는 죽음의 종착지였지만 하나님께는 부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하지만 그 밀알이 썩어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신 후에 자신 스스로 친히 그 밀알이 되셔서 골고다 땅에 뿌려지셨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사랑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사랑을 새기셨고 십자가라는 붓으로 구원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골고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패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 땅은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새벽은 십자가의 밤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골고다가 있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자리,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 가정의 아픔, 질병의 침묵, 인간관계의 배반, 직장에서의 모멸감.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그곳에 부활의 가능성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라 불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골고다, 절망과 끝처럼 느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그 골고다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고난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골고다 언덕 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마주하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사형대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 사형은 사형수가 가로막대를 직접 지고 형장까지 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나무는 단순한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리아 산을 떠올립니다. 어린 이삭이 희생 제물로 나무를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던 그 길.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실제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형은 그 자체가 고통의 결정체였습니다. 손과 발이 쇠못에 뚫리고 지탱이 되지 않아 가슴이 눌려 질식해 죽는 형벌.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4일까지 지속되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성을 잃고 비방과 저주 속에서 생을 마감하곤 했습니다.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라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누구도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새들의 먹이가 되어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모든 존엄을 잃은 그곳에서도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저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했던 이에게는 낙원을 약속해 주셨고 침묵 대신 사랑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빌라도가 붙인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패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언어로 쓰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명패는 시편 2편 6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은 찢지 않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냐 묻는다면 그 대답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주님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함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는 죽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흔적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며 십자가 앞에 설 때 단지 슬퍼하는 데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은 자신에게 닥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집중하시기보다 큰 슬픔 가운데 있던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할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셨으며 공생애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사신 마리아가 천륜을 거스르는 아픔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그러지는 이 두 거대한 슬픔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사그라져가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남다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주님이 마리아를 불렀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첫 이적을 보이신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이 어머니를 불렀던 호칭입니다. 공생의 사명을 열어가시기 전 어머니 마리아의 곤경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치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머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하여금 어머님을 모시게 합니다. 이 장면은 자신의 죽음 이후 홀로 되실 어머님을 요한이 봉양하도록 하신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공동체, 개인적 친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내딛는 자들이 바로 교회,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계를 함께 살아갈 관계로 가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가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광림의 권속들이며 속도원들이며 선교의 회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그 시간들을 만나서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울 수 있습니다. 죄와 고통의 문제로 낙심하고 넘어진 영혼들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인정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 다른 곳이 아닌 믿음의 가족,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며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삼키며 모든 절망과 좌절로 이 땅을 취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사랑 역사로 서로를 지키고 죽음을 함께 이겨나아갈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되는 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항하여 이 세상 가운데 유일무이한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이 끝까지 지켜가신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새벽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성취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붙들어 주사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섬기며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